오늘 말씀의 이삭을 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는 안 가지만 그랄에 머물다. 자, 하나님이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삭이 이제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남쪽을 이동을 하다가 그랄까지 갔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죠?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지경에 머물러야 한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했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을 하여 애굽에 안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다시 원래 살던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머무냐면 바로 이 국경 근처입니다. 국경인 이 그랄에 머물면서 비록 애굽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남쪽 언저리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애매모호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이삭의 애매모호한 모습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누이라 하다 그랬어요. 그랄에 사니까, 그랄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거칠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아내가 예쁜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피부가 좀 거무접접하고요, 이 리브가는 얼굴이 하얀 여자예요. 얼마나 눈에 확 띄었겠습니까?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렸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가 이 무법천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아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내라고 하는 순간 나를 죽이고 우리 와이프를 뺏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호트, 내 아내는 아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호트라는 말은요, 자매, 친구, 친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리브가는 이삭에게 어떤 관계냐면은 사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형제의 딸이죠. 사촌 형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호트라는 말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친척은 친척이에요. 이 당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우리 오늘 이 현대 사회의 근친의 개념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 아닌 거짓말 아세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죠. 아내잖아요. 아내가 본질이잖아요. 근데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삭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이삭이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언행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편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편법이라는 건 뭐죠? 법을 지키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상하게 지키는 게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상하게 지키죠. 애굽에 내려가지는 않지만 비교적 애굽과 비슷한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간지대, 그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치면 이게 뭐냐면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의 자녀니까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교회의 중심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랄에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부엘라 헤로이가 있고, 혹은 세상과 한 발씩 얹어 놓는 그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은혜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일에만 간신히 예배하며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랄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지 않고 적당히 쫓아가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이삭의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랄에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성공과 처세의 길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곳이 그랄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려? 뭘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거를 다 해? 뭘 그렇게 충성하고 자기 시간과 몸과 희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 충성을 해?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려도 그래도 세상적으로 형통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아도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에 아주 오래 살면서도 별 탈 없었어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 했는데 별 탈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삭도 거기 오래 거주하였어요. 그러나 자, 이 8절 말씀을 뒤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을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뭐예요? 오래 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는 곳이 그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순종은 씨앗이다 그랬어요. 순종은 당장 그 보상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축복의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불순종 혹은 적당한 순종은 문제의 씨가 됩니다. 당장은 형통하는 것 같아도 이와 같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라는 것이 들통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 이삭은 아마도 무자비하게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거나 내 삶의 스케줄을 정하거나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에 먹고 살고 하는 것과 인간 관계와 이러한 두려움들이 나의 삶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삶의 결정을 내릴 때에 그가 그랄에서 살게 될 때에 혹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결정 내린 이유는 내가 가나안에 살면서 이러다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내 사업, 직장, 학업, 진로, 내가 가나안의 중심에서 살다가 이런 것들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못 믿으니까 인생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들통이 났는데 그만 아내를 껴안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그걸 봤대요. 그래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도 창세기 20장의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삭의 예상과 두려움과 걱정과는 달리 아비멜렉은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즉각 이삭을 소환해서 진상을 파악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리브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누구든지 리브가 건드리면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이 여자 건드리면 안 돼, 죽일 거야 라고 이 리브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삭이 참 애매모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왕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였지만 이삭의 생명을 진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내 자녀를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삭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스스로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진짜 이삭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게 되어지죠.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면 어떻게 돼요? 100배를 거두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부족하니까 우물이야말로 생명줄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거인데, 여러분, 이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형님과 함께 사역할 때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물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무슨 기계가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땅을 파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귀한 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렇죠? 이삭이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이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 대면은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그걸 못 믿으면 늘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물을 뺏기는 과정에서, 우물을 새로 파는 과정에서 이삭이 점점 쫓겨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다 그랬냐면 2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올라왔대요. 여러분, 정말 이게 주목할 것인데, 브엘세바로 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소예요. 영적인 장소, 가나안의 중심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결국에는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가게 하나님이 하셨죠. 이때 이삭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때 이삭이 부른 노래는 이런 노래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차피 브엘세바로 갈 건데 처음부터 거기로 올라갔어야죠. 어차피 하나님이 리브가 지켜주실 건데 내 아내라고 당당히 얘기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그 아래 살기를 오래 하였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를 오래 하였는데 결국 인간적인 방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라 문제만 일으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신뢰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순종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인생의 문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걸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없으신가요? 껄껄껄 이럴 걸 저럴 걸 할 때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껄껄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글 아래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글 아래 안 내려갔으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충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글 아래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자, 이삭의 가정이 깨어질 뻔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이삭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이삭이 두려웠던 이유는 뭐죠? 자, 모든 이삭이 실수하고 허물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원인이 다 뭐예요? 글 아래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글 아래 내려간 게 첫 단추였거든요. 근데 그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계속 꼬였다. 스텝이 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편법으로 행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삐뚤어진 걸 발견하게 되어지. 언젠간 탈이 납니다. 얄팍한 채셋으로 안 되고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합리화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거야. 인생은 그렇지 않아.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해 라고 하는 거, 합리화하는 거 안 됩니다. 혹은 여러분 주변에는요, 내 마음에 맞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앙적인 사람 같으면서도 내 마음에 맞게 달콤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 귀를 가렵게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처음에 쉽다고 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처음에 그랄 가는 거는 쉬운 길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는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쉬운 길은 반드시 문제가 일으켜져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되는 길이 아니라 되어야 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는 게, 장사할 때 물건도 좀 이렇게 약간 속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좀 뻥튀기 하고 과장을 하고 그렇게 PR해야만 되는 거야. 되는 길 있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헌신하지 말고 네 인생의 시간을 잘 챙기도록 해. 그래야 네 인생이 되는 거야. 학생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 그래야 네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는 길, 세상이 말하는 되는 길, 그런 거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되어야 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에 따른 첫 단추, 말씀에 입각한 첫 단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돌이켜보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도 되어야 하는 길을 가면 그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같아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길을 인정하신다. 그리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자. 자, 글 아래 머물 때는 두려움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시험에 들었는데요. 이 이삭과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붙잡혀 가실 때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인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차마 예수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또 베드로가 양심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네,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찍이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그에게 오게 되었고 자신은 원하지 않는 언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인들 자기 부인을 비겁하게 누이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원하지 않는 행동, 양심에 괴로우면서도 그걸 그렇게 하면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인들 나는 예수를 모르오 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따라갈 때는 내가 그런 실수와 원하지 않는 언행을 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애매모호하게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중간에서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맙시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충성하고 내일 새벽 예배 드릴 텐데 새벽에도 뭐 새벽에까지 가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걸 믿어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님 쫓아가기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도 다 알아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주님을 바짝 쫓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염려가 사라진다. 할렐루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고심하는 게 사라지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제 입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이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데 제 힘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하고 고민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버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간증할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예쁠 거예요. 이건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뭘 많이 열매를 거뒀어요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순종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무조건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 네가 무조건 순종하고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내가 종이라는 거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내가 아니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그래? 그럼 네가 네 삶의 주인이구나.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랑 어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줄게. 네가 농사를 지면 100배를 거두게 할 것이고, 네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해줄 거고, 네가 배우자를 찾으면 내가 리브가를 너에게 붙여줄 것이고, 네가 자녀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야곱을 줄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주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네? 이걸 믿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니면은 말씀 들어도 현실로 돌아가면 또다시 현실적인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하는 것이, 순종은 억지로 안 돼요. 순종은 예배 시간 어떤 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 모든 일에 통달하신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 안에 행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